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읽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17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두려움으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두려움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읽어보고 또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모든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면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서워하면서 느끼는 두려움, 또 하나는 사랑하기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요한일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무서워서 느끼는 두려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 또 베드로전서 2장 17절, 또 베드로전서 2장 1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절,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쓱 지나가면 받아 적고 싶은데 적지 못하는 사람이 마음 아파할 것 같은 두려움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막에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느끼는 두려움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 요한일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하기에 가지게 되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을 때에 열심히 했습니다. 22살 때 열심히 했습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조교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잘못하면 한 대 얻어 맞을까 봐 두려워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바로 무서워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1년 후 저만 나이 23살 때 지금의 아내를 제가 만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냐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참 좋아했기 때문에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뭐 하나 더러운 게 묻어 있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잘 정돈하고 나아갔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마음 상하게 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얻어 맞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랑하기에, 좋아하기에, 그래도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바로 사랑하기에 가지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좋아하기에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슴 두근거림, 가슴 떨림이죠. 이때로는 커피잔을 들고서도 벌벌 떨 때가 있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사랑하기에 그런 떨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뭐 하나라도 그 앞에서는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묵상하는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가졌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기에 떨리는 그런 두려움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 3번이나 배반한 자신을 용서하신 주님,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그 한없는 사랑을 가져주신 그 주님 앞에서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싶은 그런 가슴 떨리는 두려움으로 서 있는 베드로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은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떨리는 그런 두려움으로 서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읽은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이 마음과 연결해서 나타난 중요한 4가지 명령형 동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정확하게 4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왔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정확한 명령형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3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 뜨겁게 사랑하라 22절. 이게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가슴 떨리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바라라. 사랑하기 때문에 떨리는 그런 두려움으로 거룩하게 살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떨리는 그런 두려움으로 이 인생을 잘 살아라. 사랑하기 때문에 떨리는 그런 두려움으로 사랑하라. 그 못하면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아서 무서워 벌벌 떨면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좋아하기에, 사랑하기에, 소중하기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기에 떨리는 그런 두려움으로 첫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을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말은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옷은 통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옷을, 겉옷을 졸라매라. 이 무슨 말입니까? 넉넉히 있지 말고 언제나 행동할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근신하여라는 것은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행동할 준비를 하고 늘 깨어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뭘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은혜이죠.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대하고 기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허리를 졸라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은혜를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막대기를 들고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저 주일마다 10시 20분이 되면 로비에 현관에 나타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의 손에는 단팥 도너츠가 들려 있습니다. 매주일 갖다 주십니다. 저는 그분 얼굴 볼 때마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단팥 도너츠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좋은 사람이 올 때는 좋은 것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에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가져다 주실이라는 것은 현재 분사인데 지금 계속 가져다 주시고 또 앞으로도 가져다 주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큰 은혜를 주실 그 예수님께서 가지실 은혜를 허리를 졸라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졸지 말고 은혜를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기에, 좋아하기에 떨리는 그런 두려움으로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슴 떨리는 사랑으로 계속 바라봐야 할 것, 매 순간 기대하고 기다릴 것, 우리의 희망사항 1번,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기다릴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때리고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께 주시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은혜라는 겁니다. 고생하는 게 어떻게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생은 고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그 뒤에 합력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것도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내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여러분은 은혜 바라기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기에, 좋아하기에, 그 기대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라. 이 두 번째, 사랑하기에 떨리는 그런 두려움으로 해야 될 걸. 두 번째는 옛날의 못된 습성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라. 그럼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함께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뭐냐? 거룩이란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읽은 말씀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거룩하게 혹은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따르던 사욕, 그 못된 욕심, 나를 망가뜨리는 그 더러운 욕심, 그걸 따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받지 말라라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인데, 이 본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런 것으로 폼 잡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원어에 폼 잡는다라는 그 폼. 여러분, 예수님 모를 때에 괜히 이상한 것으로 폼 잡던 것처럼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그런 것으로 폼 잡지 말라. 참 사람이 정신 차리고 나면 옛날에 폼 잡던 것이 다 똥폼임을 알게 됩니다. 이게. 참 그때는 그게 멋있었는지 알았는데 인생에 철이 들고 정신 차리게 되면 그 다 쓸데없는 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정말 눈 뜨고 못 봐줄 텐데 그때는 그게 멋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신 차리면 그런 욕망과 그런 헛된 자랑과 그런 씁쓸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윽박지르듯이 겁주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 그렇게 계속 살면 큰일 날 걸, 큰 코 다칠 걸, 이렇게 겁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것 싫어하고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못된 습성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이 참 인간이 희한한 존재예요. 정말 희한한 존재인데 떠났으면서도 뒤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멸망받는 성읍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롯의 아내는 미련을 끊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보려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틈만 나면 애굽 이야기 합니다. 애굽이 그립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먹을 것도 많았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그들이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종살이 했습니다.
뭐 종살이한 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틈만 나면 애굽 생활 이야기합니다. 뭘 그렇게 본인들이 먹을 걸 마음대로 먹었다고 벽돌 만들어서 국고성 짓고 얻어맞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그저 그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잠언 26장 11절에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전에 하던 행동을 밀어내게 또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크리스천들에게 다가오는 무서운 심각한 공격입니다. 위협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받아서 읽게 되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도, 크리스천들도 이러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거듭났지만, 새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끝없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하던 습성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고 밀리는 전쟁터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이미 놓쳐버린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우리를 악한 생각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역사가 동시에 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갈등한다고요. 고민하며 살아간다고요. 악전고토하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고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고집한다고요. 예수 믿고 출발했는데도 옷은 안 갈아입은 거예요.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과거로 되돌려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되돌려 놓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그 꼴을 사탄은 보기 싫은 겁니다. 자꾸만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올바르고 깨끗한 길이 당신 눈에 좋아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힘들면 옛날 방식으로 하면 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없어야 돼요. 이전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선포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길을 가다가 그 길 끝에서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제가요, 못된 짓 하다가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정말 슬픈 거죠. 길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데 대판 싸우는데 문을 열고 나온 분이 저에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옛날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 성도 만나면 힘드는 거죠. 근데 제가 어느 곳에 가서 막 전도하다가 목사님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우리가 그저 옛날에 그 더러운 욕심과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그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옛날 습성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 저는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당신에게 임하여 옛날에 못된 습성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떨리는 그런 두려움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지금이라는 시간을 아름답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7절 말씀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시간을, 우리들의 시간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여행이 끝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시간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무한정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한정된 시간입니다. 기회의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가보면 이 시간을 육체의 남은 때라고 말합니다. 남은 때, 이미 많이 써버렸고 이제 남은 때를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언젠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시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 두려움은 무서워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가슴 떨리는 그런 두려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질문,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그렇구나 지나가는데, 이번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또 하나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게 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다 외모로 판단하죠. 외모가 무엇입니까? 겉모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객관적인 조건입니다. 어느 민족이냐? 이런 조건입니다. 어느 성별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조건입니다. 나이가 얼마냐? 이런 조건입니다. 소유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종이냐? 주인이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어른이냐? 아이냐? 건강한 사람이냐? 아픈 사람이냐?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냐? 적게 한 사람이냐? 이런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편견을 가지지 않고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시는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각 사람이란 각 사람.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어마어마한 잘못을 범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를 선택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당 집안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에 태어나도, 더 나아가서 나와 관계된 사람이 엄청난 잘못을 했어도 그것 때문에 당신 자체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이 나와 원수면 그 사람도 싫은 거예요. 목소리만 비슷해도 싫어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만으로 받아들이신다. 객관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각 사람 자체만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무엇을 따라 심판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행위대로라는 말입니다.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행위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 행위가 무엇일까? 외모를 보지 않고 다른 조건을 보지 않고 보시는 행위, 다른 사람에 연결시켜서 이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고 보시는 이 행위가 무엇일까? 제가 정말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원문을 읽어보고 다른 책을 읽어보고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행위라고 번역된 이 말이 토에르곤이라는 이 말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동하는 많은 행동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행동들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행위, 토에르곤, 단수. 바로 그 행위, 그것을 보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조건 보지 않는다. 다른 조건, 어느 민족이냐, 어느 성별이냐,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소유가 얼마나 많냐, 이 조건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못된 사람이 이 사람의 친척이고 부모고 자녀라도 이 한 사람의 행위만 본다. 어떤 것? 단 하나의 행위를 본다. 여러분, 이 단 하나의 행위가 무엇인가?
이 것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18절, 19절,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18절, 19절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 따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보시는 행위가 무엇인가?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거 한 가지 본다는 거예요. 믿는 행동입니다. 단 하나인데 믿는 행동. 은이나 금 그거 안 본다. 너희의 행실들 이거 안 본다. 단 하나 보는데 그것은 믿는 행동.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행동을 보겠다. 그 믿음 하나 보고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21절 제가 읽을게요. 20절, 21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준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행실의 조건들 보지 않고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고 이 인간의 이 법 가운데 정말 힘든 법이 연좌제라고 있습니다. 연좌제. 친척이나 부모가 잘못했으면 그 자녀와 그 후손이 어려움을 당하는 연좌제. 하나님은 그런 법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행위 하나만으로 나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자녀로 맞아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얼마나 감동적인 겁니까?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졌다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아는 저가 아니라 내가 아는 나. 나와 연관된 사람들의 실수나 그 행동 하나만 따져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토에르곤 하나의 행동,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 십자가의 피를 믿은 그 하나의 행동만으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슴 떨리는 사랑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뭐 하나 잘못 살면 그냥 몽둥이 가지고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예수 믿은 한 가지만 보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해 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슴 떨리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남은 시간을, 지금이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당신이 벌벌 떠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한 대 어저 맞을까 봐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두려움으로, 그런 무서움으로 살았다면 나를 다른 조건 따지지 않고 용납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시간을, 오늘이란 시간을, 또 이 시간들을, 육체에 남은 때 그 나그네를, 그 나그네 인생 그 시간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네 번째가 사랑하게 떨리는 그런 두려움으로, 네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라는 건 깊이, 쉬지 말고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길게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와,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쑥 들어왔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왔으니,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어떤 사랑? 거짓이 없이. 와, 거짓이 없이.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이란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쓰지 않고 위선을 떨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이 가면 쓰지 않고 위선 떨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얻어맞을까 봐, 혼날까 봐 그렇게 벌벌 떠는, 무서워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떨리는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새로운 존재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삶이 당신의 것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떨리는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옛날 그 주님을 모르는 시절에 우리가 자랑하던 그런 방식을 버리고 주님의 삶의 스타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